할렐루야. 예,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버이 주일 맞고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작년에 뭐 했나, 이맘때 어디 있었나,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꽃들이 색깔이 오늘 더 좋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어느 꽃집인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조화도 잘 이루고 찬양대도 이렇게 꽃을 다, 우리 청년들은 물론 꽃을 안 했군요.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가 예배 후에 군이 작은 교회, 원필선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로 야외 예배를 간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요. 우리 교회 또 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 공부에서 이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믿는 성인 가정 21%, 믿는 가정 중에서 또 성인을 이루어서 자녀를 둔 믿는 가정 성인 21% 중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자녀들이 신앙 청소년이 되는 비율이 3.8%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적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자녀들 있고 손자 손녀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잘 신앙의 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신앙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 믿는 성인 가정 21%에서 신앙 청소년으로 자라가는 가정이 3.8%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간 예수님 오시고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인의 배교율이, 기독교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든지 기독교 믿다가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안 되든지 이 기독교인의 배교율이 90%가 넘는, 반면 유대인, 유대교의 배교율은 0.1%밖에 안 되네요. 2000년간.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신앙 가정이란 무엇인가? 신앙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신앙의 대익기, 대물림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녀 예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모델과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0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 지, 덕, 체, 영성,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함께 고민하면서 신앙가정 10계명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도 여기에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의 가정, 아이들 신앙교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신다든지, 혹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이런 가정 속에서는 정말 신앙의 교육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신앙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대물림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계명, 부모가 경건한 신앙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 오늘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예수의 가정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며 경건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최초의 교사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울입니다. 부모가 본보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쟤 누굴 닮아서 저래?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나도 안 그렇고 아빠도 안 그렇고 할아버지도 안 그러시고 할머니도 안 그러시는데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어? 멀리서 첫째 맞으세요. 날 닮아서 그래. 날 닮아서 그러니. 내가 거울이고 내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30여 킬로미터가 돼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동행해서 내려온다면 10일 이상이 소요돼요. 왕복은 20일. 그러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는 보통 일주일. 그러면 이 절기 한 번 지키는데 한 달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가정은,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면 1년에 3개월, 4분의 1을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경건한 신앙의 모델이 되라. 둘째, 2계명,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켜라.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칠 것 너무 많죠. 여러분 요즘 걸음마만 뛰고 입만 떨어지면 영어학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걸음마 할 줄 알고 입만 떨어지면 수학학원도 보낸대요. 조기 교육시키려고 조기 유학시킵니다. 어려서 가르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야말로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어릴 적부터 동참시키고 예배시키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모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 지도했던 그 사모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의정부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수요 예배에 처음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간데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집중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도 예배해라. 근데 한 동료 사모님이 이렇게 댓글을 또 남겼어요. 뭐예요? 자기도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신앙 예배 드리러 주일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가고 또 금요일날도 가보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아이를 보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한 주 한 주 바뀌어지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가는 걸 아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제 고개밖에 겨우 가누지 못하는데 수요일인 걸 아는 거예요. 예배 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유아 세례 요번에 주면서 문답을 했단 말이에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문답하고 교육하는데 덥고 사람 많고 못 보던 사람 보고 짜증나고 징징대고 막 그래요. 그죠? 아이쿠나 이거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울음이 딱 그쳐요. 참 희한하더라. 아이들이 알아요. 지금 내가 엄마와 함께 교회 간다는 거 알아요.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거 알아요.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삶,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몸으로 기억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오늘 교회 다니는 날이구나. 그래서 유아 세례 받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서 오는 친구가 있어서, 얘야, 교회 오는 거 좋아? 물어봤어. 너무 좋대. 교회 오는 거 너무 좋대. 그래, 목사님 보고 싶고 교회 오고 싶으면 엄마한테 교회 가자 그래. 그렇게 해서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바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12살이 되면 유대인의 성인식이 돼서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사람들 앞에서 암송하면 정말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 그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때 모아뒀던 이렇게 선물이나 혹은 이렇게 용돈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면 이제 한 18세가 되고 대학 갈 정도 되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먼저 시작한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교류하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자금으로 쓰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에게 가르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그 신앙,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계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그 교육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흔히들 얘기하죠. 자식 교육은 부모가 못한다고. 피아노 부모가 못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수학, 아빠가 수학 교사여도 아이들 수학 공부는 과외 선생님 붙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 가르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르쳐라. 세 번째 3계명,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러분, 아이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해야 돼.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집에서 머무는 시간보다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 더 많지. 학원까지 합치면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신앙, 예배 신앙, 성전 신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성전에 가 있으라고 그러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또 조금 있으면 오순절을 지키고, 또 조금 있으면 초막절을 지키고, 또 조금 있으면 뭘 지키고 뭘 지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도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먹고, 교회 가서 놀고, 교회가 놀이터야. 교회가 학교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뭐 성전을 건축하든지 뭐 청소할 일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또 일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이러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줄고 있다는. 사무엘이 젖을 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실로에 갔고 거기 회막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부했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 중고등부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 와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교회 와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있으면 웃고 떠들고 울고 장난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더 놀아라, 더 친구들 데려와라, 이래야지. 지금 예배 드리니까 안 된다고 쫓아내고 욕하고 뭐라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와 동행하라. 44절이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쳤대. 절기 마치고 지금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쫓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12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수학 100점 맞고, 예수 없이 영어 만점 맞고, 예수 없이 좋은 직장, 예수 없이 명예를 얻고, 예수 없는 신앙이 안 된다라고 하네.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아이들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아이들 가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예수만 있다면, 그 아이가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신앙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저는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겸이신이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세워가는 귀한 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예수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 없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11조 왜 내요? 감사 왜 해요? 자기 이름 내려고 헌금합니까? 예수가 없는 헌금이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런 은혜 없다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5계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를 찾아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예수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해요. 로켓 발사하는데 궤도가 잘못됐어요. 오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중할 수 없어요. 예수를 다시 찾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6계명,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라. 어려서부터 부모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 교회 교육, 교회에 맡겨서 안 돼. 교회, 여러분 중고등부 마치고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부 마치고는 대학생 되면 자기도 이제 성인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교회 안 간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 학교 다니고 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해. 나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얘는요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부 다녔고요, 아동부 잘 출석했어요, 중고등부 잘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 교사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는 교회 학교 잘 다녔는데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 물론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전부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돼요. 성경으로 예수 가르치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2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은 신앙교육은 일시적, 일회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번 가르치면 다 알겠지? 한 번 가르치면 되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가르쳐. 꾸준히. 왜 반복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테필라라 그래요. 여기 말씀을 손목에 차고, 여기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붙여라. 이건 매주자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번역 성경.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공평과 정의를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래서 복의 근원을 삼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더 주시는 그런 이유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자손들과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자손들과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복이 대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계명,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과 대화하라. 부모가 예수를 찾지 않습니까?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 내가 많이 근심했고 너를 찾았다. 책망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겸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야, 에? 에? 이게 대화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에? 에? 이게 대화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도대체 그게 대화냐고. 야, 에? 그 저희들도 대화를 하면서, 근데 희한한 건 그러면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가정, 소통하는 가정. 8계명, 자기 신앙 정체성 고백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 9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이들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 주간에 원동호 목사님 설교하신 중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 가르쳐야 돼. 10계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침묵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최고의 후원자라는 것.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격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 넓은 집, 좋은 차 이거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기도를 정말 많이 뿌리고 가시길 축원해. 은퇴하셨다고 나 이제 다 했다, 기도도 안 한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은퇴하시면 교회 가까이로 제발 이사 오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가까이 오셔서 교회 늘 드나다니시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들, 제가 짧은 목회를 보지만 그 부모들의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신방을 했죠. 기업을 사업을 하세요. 자기 직원들 월급을 줘요. 그런데 매달 아버님 어머님 월급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월급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을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작지요.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파 시간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쓸런지.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은퇴 후에 더 기도하세요. 더 시간 많으시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매일 성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는 당회실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그 의자 하나하나 붙들고 제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혹시 주중에 생활하시다가 제가 생각나면 그때가 아마 기도하는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은퇴하신 장로님부터 원로 목사님부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출근하면서 당회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본당문 붙잡고 주여 이 성전을 지나다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한 초등학교에 수업 시간인데요. 칠판에 큰 글씨로 뿔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씩 차례대로 나와서 자기 가정의 뿌리, 즉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주이씨 47대 손입니다. 저희 조상 중에서는 조선시대 예조 판서를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의 임원이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뿌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조상의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가 앞으로 나가요.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부모가 없는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나와서 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나가서 자기 발표하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하게 와서 발표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욥은 재물이 많았죠? 그러나 그 재물이 그의 삶의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건강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건강이 그의 삶의 뿌리가 되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과 딸이 그 신앙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욥의 아내가 있었죠. 그러나 욥은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물론 욥의 아내도 욥의 신앙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욥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의 뿌리였다는 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다 잘 나갔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자녀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가문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신앙, 믿음이 아닌 우리 신앙의 뿌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즘 신천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올곧게 올라가서 가지를 피고 잎들이 푸르고 바람을 맞고 새들이 와서 그늘이 되어주고, 정말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도 이렇게 헐렁한 곳이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알차게 옹골지게 나무가 싹 서 있는 모습을 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신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원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피어나는 생명과 은혜와 열매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대물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내리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